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산상순 58번째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라. 그 가운데에서 이제 물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을 보시기 바라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느냐?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 객이 되는데 400년 동안 그 나라의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 후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징치한 후에, 징벌, 심판한 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겠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300년 후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의 말씀대로.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훈련시킨 사람이 있는데 모세죠.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앞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에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9번째 장 허감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애굽 사람들에게 언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리면은 그들이 구한 대로 요구한 대로 주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10가지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면은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니까 그들이 주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 볼 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역대상 29장 14절에 우리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학개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그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달란트를 갖다가 주인의 돈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나오죠. 이 불의의 재물도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에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 얻을 놈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네가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거 가지고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길 바라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네. 자, 땅에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49편 말씀 지난 시간 봤죠? 다시 한번 시편 4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찾으셨나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사람은 존귀한데 장구치 못하다. 오래 못 살 건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하느냐? 20절에 보면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치 않아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짐승은 멸망할 때 준비 못하고 죽음을 준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걸 갖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 이 말은 저 보십시오. 오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으려고 하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13절입니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 우매함이나, 자 보십시오. 멸망하는 짐승같이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행위는 우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자, 성경은 이런 사람의 행위가 우매하다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후세,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오히려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 사람은 한평생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칭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길 바라고요. 깨닫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양같이 저희를 엄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자, 행위가 우매한 사람들은 양같이 저희를 어디에요? 엄부에 두기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엄부가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그 이하에 보면은 엄부를 어디라고 말합니까? 불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한평생 잘 산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참 복되게 살아서 하면서 칭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을 어디다 두기로 작정됐다고요? 엄부에 두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되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저렇게 우매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갖다 복받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매한 삶을 살고요. 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축복받았다. 또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을 갖다가 잘 믿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엄부를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다. 자, 여러분 물질을 땅에 쌓아놓고 그것으로 즐기는 사람, 그거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망이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부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자, 정직은 시편 33편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이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이라 그랬죠. 정직한 자란 것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정직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돈 벌어가야 싸가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고 즐기는 것이 그게 막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망이 목자고 하나님의 엄부를 예배하는,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저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가 저를 다스릴 것이다. 어떤 게 복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매자의 삶이 복받은 겁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복받은 거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저들처럼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살면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는. 자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것 음부에서 다 소멸된다는 것. 그 거처조차 없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네. 자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세요, 사망이 목자이니까 그 영혼 죽을 때 이 귀신이, 마귀가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가는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냐, 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똑같이 호흡을 멈췄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어떤 사람은 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잔다는 표현을 쓴 사람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악을 즐겨 행하다가 멸망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죽는데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표현, 어떤 사람은 멸망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멸망받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고, 잠들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그 구원받아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냐면은 이 사람이 죽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이 올 때, 최고의 사람이 올 때, 국빈이 올 때 그를 영접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냐. 그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나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 거기 가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행하니까 너무 수고했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영접한 표현을 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생,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우매자의 마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이 우매자의 마음이 떠나는데, 왜?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듣는 척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다 하면은 깨달아지는데.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8장을 보시기 바래요. 찾으셨나요?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매자의 마음을 갖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깨닫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며 이미 속에 다른 것이 꽉 찼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는. 자,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가득 차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우매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 자, 보세요. 우매자의 마음은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자,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왜 짐승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다시 여러분 시편 49편을 보시기 바라요.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동그라미 치고요. 14절에 정직한 자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죽을 때 무조건 다 영접하는 줄 알아요. 그거 여러분 성경 아니에요. 정직한 자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다 썼으면 73편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23절 24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영광으로 영접한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다 영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행한 사람이 죽을 때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어딜 봐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시편 49편 15절에 거기다 방금 시편 73편 23절 24절 쓰면 좋겠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런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 그 영혼 지옥 안 가게 하나님이 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자, 사람이 치부하여 그 영광이 더하는 것 여러분 시편 13편에 잘 기록해 놨죠. 보시길 바랍니다. 교시하시고.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알지 말고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이런 분이라 추측하거나 그렇게 알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죠. 그럼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 거기다 써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은 죄를 깨끗게 한 것은 예수의 피고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바란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가라는 거예요. 표시하시고요.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게 하여.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여러분 시편 73편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을 행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구나. 이걸 아삽이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해.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율법을 버린 사람. 시편 119편 53절에 악인을 갖다가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형통해질 수 있는가? 자, 악인을 갖다가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질시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란 것은 뜻이 뭐냐? 방자하고 잘난 체하면서 건방진 사람을 갖다가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악인은 말씀 버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칭찬해 안 해요? 한단 말이요. 어떻게 저렇게 참 악을 행하는데도 오만하게 사는데도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데도 어떻게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았는가? 후세 사람들이 칭찬한단 말이요. 아멘.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 신앙 아닙니까? 성경 모르니까. 저희는 넉넉하며 악하게 앞자에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자네가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자, 보세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오만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 볼 때는 보십시오. 아삽은 지금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한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 아니 나는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손을 깨끗게 하고 회개하면서 자꾸 마음을 정결케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이 땅에서 볼 때 뭐 복이란 보고 다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요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족지 않으려면 마음에 하나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절대로 그런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멘. 참 저는 감사하게도 이런 사람이 조금도 안 부럽더라고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지금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런 사람들 제일 부럽고, 저 이슬람 나라에서 예수 믿는데 순교당하는 이런 사람들, 북한 지하교회, 중국에서 그 위협 가운데 믿음 지키는 이런 사람 신앙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안다면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죽을 때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적 내게 심히 곤란. 아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는 실족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란 말입니다. 아멘. 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설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 여러분 간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저희는 악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저희 결국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악인은 이 땅에서 잠시 형통하고 이기는 듯 하나 결국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 여러분, 죄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100% 하나님 은혜라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생활 왜 하느냐?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왜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자, 믿음 생활 결국에 끝이 뭐냐? 영혼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예수 아니라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입는 것 이것뿐이라면 더욱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하다는 표현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표현을 씁니까? 안 좋은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쓰는 표현입니까? 왜 여러분 불쌍하다 그래요? 그들은 마지막에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우매자의 삶을 살다가 사망이 목자고 음부가 예비됐기 때문에. 아멘. 자, 보십시오. 이걸 어쩌면 알 수 있을까? 아삽이 고민했어요. 마지막. 여러분, 신앙은요, 마지막에 구원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경주하잖아요. 여러분, 육상 경기할 때 단거리든 장거리든요, 아무리 스타트, 출발을 잘해서 남보다 빠르고 또 가는 과정에서 남보다 빨리 뛸지라도 마지막에 처지면은 그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전력 질주해서 그 테이프를 탁 끊는 순간 그게 뭐냐? 일동으로서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마지막에 영혼 구원 받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세상의 성공자를 가르치냐 얘기야. 예수 믿고 성공했어요. 그거 여러분 성경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속히 될 일을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였어요. 그게 2장 3절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7교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이긴 자에게 이런 것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긴 자에게 이런 것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고 너가 힘써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이루어 준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거는 네가 힘써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자, 그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자,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구원을 얻었다.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자, 보세요.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님과 동시에 뭐요? 이루어 가라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대로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 은혜고 선물이에요. 이제 영혼 구원은 네가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자, 주여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중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자,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말씀, 오늘 완전히 한 율법 이거 가르쳐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이제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행해서 그래서 마지막 이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귀신 쫓아는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아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보세요. 이들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난 이유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도 한 번 문이 닫히면 열려지지 않는 문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주님 뭘 가르쳤어요? 지금 율법의 계명을 가르쳐서 선한 행실을 가르쳤단 말이야. 착한 행실을 가르쳤단 말이야.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묻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이 잘못됐다면 주님이 고칠 건데 맞으니까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자, 믿는 사람들 선한 일이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완전히 한 율법의 계명,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가르쳤다는데 그들은 뭘 행했습니까? 주님이 가르친 선한 행실은 다 버렸어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는 했지만은 주님이 가르친 건 다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왜 모른다 그러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행실이 어땠다고요? 악했다는 거예요. 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의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자,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우리 주 예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복종해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아삽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이렇게 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오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죄, 악이라는 악은 다 행하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야, 그걸 봤으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보면 실족해요.
성경 말씀 보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람 보면 실족하는데 왜 어리석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사람 보고 실족하냐 이게. 교회가 어떠니, 목회자가 어떠니,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떠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한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찾으셨어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 자,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바라봐야지. 아멘. 그분이 믿음의 주라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도 보세요. 지금 말씀이 아니고 이 오만한 자,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루바트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실족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어쩌면 이걸 알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아, 마지막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시편 73편. 찾으셨나요? 자, 13절부터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제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참으로 저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제 황폐되는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마지막이 사망의 목자고 음부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한 것이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 따랐지만은 아삽은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21절부터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요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자, 지금 아삽은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를 영접할 거라. 이게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자꾸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두실 때 이렇게 영접하는 역사는 아멘입니까? 자, 그럼 다시 시편 49편 찾으셨나요? 16절부터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닿을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제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 아멘.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려. 여러분, 죽으면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재물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보세요.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죄에게로 돌아가려니 영영이 빛을 보지만, 자, 열죄에게로 돌아가는데 영영이 빛을 못 본다는 것은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니까, 음부에 캄캄한 데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한다는 것은 너도 죽으면 그곳에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땅에 물질 쌓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입니다. 3절부터. 찾으셨습니까? 11절까지. 내 마음의 궁각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하면 내가 술로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의 인생에 종식도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을 많이 두었노라. 자, 보십시오.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더 이상 여러분 그 이후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상 사람의 관점 볼 때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에다 이걸 쌓아놓고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와 첩을 두고 날마다 노래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이같이 장성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한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막지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눈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취하고 내 마음이 원한다면 금하지 않고 다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사는 사람 지구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자,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어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누리는데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야 저런 사람 부럽다.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솔로몬이 이제 이거 젊었을 때는 이렇게 취했는데 늙고 나니까 그것은 여전히 있는데 몸은 늙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보십시오. 우리가 취하는 것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몸이 늙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예전처럼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잠시는 즐거웠는데, 자, 이걸 갖다 쾌락이라는 겁니다. 쾌락.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어서 이렇게 즐기고 싶어하는, 술로 즐기고 싶고 여자로 즐기고 싶고 온갖 것으로 즐기고 싶어하는, 이게 뭐냐?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수고해서 이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여전히 그것은 있는데 내 몸은 늙어 병드는 거예요. 내 몸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헛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가 살아보지 못하는 그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 장래가 이런 삶이 펼쳐지고 너 마지막 죽을 때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 이렇게 살면 앞으로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너 나중에 곤고한 자가 되고 마지막은 죽어서 엄부에 들어간다.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매자의 마음을 갖지 말고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왜 안 듣냐? 욕심이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그럴지라도 나는 땅에 물질 쌓아놓고 날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싶은 이 사단이 주장하는 마귀와 귀신이 주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비가 마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없길 바라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 아멘. 자 보십시오. 11절에 10절 다시 읽고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요. 보십시오. 남의 그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빼앗아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다 취한 것으로 내 마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수고도 안 해. 얼마나 결로 터지고 입술로 은혜를 하면서 남이 주는 것 노력도 안 해. 희생도 안 해. 열심도 안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는 좀 낫는 삶이에요. 솔로몬이 사는 삶이. 아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열심히 살려고도 안 하고 공짜만 바라는 거예요. 남이 주는 거 얻어먹는 아주 거지 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이고, 그나마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걸 쌓아놓고 그거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욕할 사람 누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람은 칭찬해요. 자기도 자기를 갖다가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 그 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혀 아래에서 무익한 곳이다. 아멘. 자 이게 다 뭐냐, 지나고 나니까 무익하다. 3장 1절 2절 시작.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범사에 다 기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은 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이 오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자 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 사람이 다 죽는데요. 죽음이란 것은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동물은 여러분 흙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육체에 속한 혼으로 살다가 죽으면 거의 다 땅으로 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의 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혼은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떠냐,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가 아냐 이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떠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찾으셨나요?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지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과 생기로 지었다고 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어. 사람을 만드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여러분 본분이듯이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살든 안 살든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든 안 살든 죽게 돼 있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걸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8장입니다.
21절부터 찾으셨나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제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제가 자결하려는가? 자, 이 보세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도 보세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요새 뭐 신학교에서요, 신학교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분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신학교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보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독하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고통당하려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냐.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알려주지 아니하니까 거짓된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 자,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너는 흙을 가지고 너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 위에 살으라고. 그러니까 범죄하니까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서 태어났는데 영은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 아래서 났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자, 다시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란 걸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지막 죽을 때 뭐 가져가요? 죄만 가지고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복음 전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배짱 좋게 당당하게 잘난 척하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그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으면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원토록.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든 말씀 따라 안 살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고, 믿는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 명령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로 마지막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 사람의 본문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본문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다시 전도서 12장. 찾으셨나요?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은. 자,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하며 살았냐 악을 행하며 살았냐. 자, 솔로몬이 저 보십시오. 전도서 3장 보니까 2장 보니까 전도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본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땅에 쌓아놓고 이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 악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받아 지옥 가겠구나. 그러니까 헛된 걸 알았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목회자나 성도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런 삶에서 안 돌이키냐? 아직도 헛되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헛되다고 깨달아질 때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헛되다는 거 느껴질 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나가서 아버지 시킨 대로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건방지게, 아버지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게 유산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살아 계실 때 유산을 내 분깃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애비가 볼 때는 이 아들이 이거 가지고
무슨 또 장사하거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쪼르니까 그 원한 대로 그 자식에게 죽으면 물려줄 유산을 그걸 준 거예요. 그걸 받은 즉시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멀리 떠나 먼 나라 갔다. 자, 거기서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붙어요. 돈 잘 쓰니까 여자가 붙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날마다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바닥난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자기에게 달라붙었던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야, 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어떡하냐?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그 부유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나보다는 형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제 돌아가는데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는 게 아니고, 왜? 아들로서 이미 분깃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설 체면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서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갑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까워 올수록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점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자식 이제 다 흡의하고 돌아올 때 됐는데 하면서 날마다 그 아들 떠나간 그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짠하면서 나타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아들이 가까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서 야단 맞을 일 생각도 했겠죠. 아버지 책망하면 뭐라 들을까? 불안, 초조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니까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 자식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산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살면은 결말이 이런 거라고 말하는데도 아직도 안 돌이키는 건 뭐예요? 아직도 그가 그 삶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 회개할 기회가 있었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양을 따른 데서 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 왕을 삼아준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자가 오니까 그 마음이 안 좋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나단 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말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심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양을 따는 데서 취해서 이스라엘 존귀한 자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 내 하나님의 전을 지켜다는. 자, 하나님이 그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서 환난 중에 그 모아놓은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것만 해도 10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놨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흘린 자니까 내 집을 짓지 못하리라. 그 중에 그 대신 너 자식 중에서 하나를 예선해서 그로 하여금 내 집을 짓게 하겠다. 내가 그 집을 세워주리라. 자, 그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라. 그가 범죄할 때 내가 사울처럼 은총을 뺏지 않겠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네 아들 중에 하나가 내가 택해서 내 전을 짓게 하는데 그가 범죄하면은 내가 인생에 채찍으로 징계할지라도 그를 버리지는 사울에게 은총을 뺏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다 즐길 걸 즐기고 이제 늙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단 걸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택한 백성도 마지막 죽을 때가 있고 죽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면은 너가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심판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자기를 위해 수고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왕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 시편 49편에 나오는 이 부자,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악인의 형통한 이 부자, 오만한 자 이 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짐승처럼 멸망받는 거예요. 땅에 쌓아서 절기면은 여러분 이렇게 짐승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면 감사한데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산 것이 부럽다. 그 사람을 칭찬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나는 내가 이렇게 일평생 수고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남에게 손 내밀지 않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았으니까 사람들은 칭찬하고 자기가 자신을 갖다가 우쭐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음부를 예배해놨다. 너의 목자는 사망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 탐심으로 사는 삶. 자, 시편 49편이나 솔로몬의 삶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그렇게 산 것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쏟아지니까 그 영혼이 어떠냐? 음부에 들어간 거예요. 밤낮 고통받습니다. 거기서 깨달았어.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나.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이 땅에 주어집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그리고 저 회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나중에 후회할 사람이 될 것입니까?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합니다.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아멘. 이미 기회는 끝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설교도 말씀을 잘 못 듣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다른 것이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아비가 마귀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을 갖다가 지금 솔로몬 그 삶을 쾌락이라 그랬어요.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부자가 날마다 연락했다는 거예요. 자, 쾌락, 연락.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는데 일락, 기타 욕심, 재리의 유혹 이런 것이 들어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걸 갖다 일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쾌락이 뭐냐? 욕망의 충족에서 나오는 유쾌한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 그걸로 인해서 그 충족해지는 거기 나오는 감정이 바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연락은 잔치를 베푸고 즐기는 겁니다. 일락은 뭐냐? 편안하게 놀며 즐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이런 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하죠. 일 안 하면서 그냥 공짜로 받아 먹고 싶어 하죠. 이 대한민국의 큰 병폐가 뭐냐?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돈 몇 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고가 어떻게 되냐? 열심히 살면 손해다. 그래서 어떠하냐?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즐긴다는 거예요. 장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위해서 말씀 따라 그렇게 힘써 행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들어서 하늘에 쌓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받으려고 하는 이 일락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쾌락, 일락, 연락, 이게 다 뭐냐?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여러분,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죽은 영이 살아났단 말이요. 근데 행위는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아멘. 쾌락 사랑하니까 물질을 땅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 즐기는 거예요. 이 속에 욕망이 출발해서 그걸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물질을 땅에 쌓아놓으면 이런 행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말세가 되면은 야고보서 5장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길 바래요. 찾으셨나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 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까? 행치 않는다는 겁니까? 아무 곳에서 1년 유한다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기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줄 지킨다는 얘기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책망의 대상인 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잠언서 27장 1절에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날인지 알지 못한다. 돈 벌려고 갔는데 오늘 하루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보십시오. 이거 믿는 사람에게 들으라는 얘기 맞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돈 번, 장사에 주의 뜻을 저버리고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그게 먼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를 범하면서 장사하거나 사업에서 직장 다녀서 돈 버는 것, 이익 남기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죽어버리면은 너 주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주의 뜻이라면 이것저것 먼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뜻을 다 저버리고 뭘 통해서 주의 뜻을 안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 주의 뜻은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린도서 5장 15절과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 말씀,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어서 죄수 구원받아야 되겠죠.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또 예수님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수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걸 믿었단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죽이긴 자도 주를 위해서. 자,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인 것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일날 무덤에 계시고 안식후 첫날 새벽 미명 주일 새벽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주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오늘 돈을 쫓아서 사는 사람, 돈을 벌어서 땅에 쌓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돈 벌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일 여러분 절대로 딴 곳에 안 가요. 돈을 엄청 번다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이걸 저버리고 돈 벌어서 땅에 쌓아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으면 죄니라. 자, 뭐가 죄입니까?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 먼저 행하는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도 행치 않으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 중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오늘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가리라.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5장 1절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자, 여기서 들으라 부한 자들, 어떤 부한 자를 말합니까? 지금 4장 13절까지 하는 사람, 주의 뜻을 저버리고 아무 도시에 가서 그렇게 장사해서 이익 받아서 그렇게 부자 된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자, 이런 사람에게 앞으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은 여러분 슬픔의 극치. 슬플 때는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프면 어떻게 하냐? 통곡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통곡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에게 다가올 이 말 고생을 해서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전가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 자, 말세에 지금 어디다 재물을 쌓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게 여러분 불순종 맞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두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말을 두고 행치 않는 사람은 26절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예수를 믿되 어리석게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 자, 말세 땅에다 재물을 쌓아놓으니까 뭐합니까? 사치. 사치가 뭐예요? 온갖 명품은 다 치장하는 거예요. 명품이라면 저 사람 100만원짜리 명품 샀다. 나는 200만원짜리 사야지. 저 사람 얼마짜리 차 샀다. 나는 얼마짜리 사야지. 저 사람 얼마짜리 옷 입었다. 나는 얼마짜리 옷 입어야지. 저 사람 얼마짜리 신발을 신었다. 나는 얼마짜리 더 비싼 거 입어야지. 신어야지. 온갖 사치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썩고 남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야, 이곳에 여행 좋다. 다음엔 저쪽에 가야지. 온 세계 유럽 여행하는 거예요.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치하면서 연락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 통곡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자, 돼지는 여러분 살찌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그 잡는 날을 갖다 도살하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 이 사람이 죽는 날은 돼지 죽는, 멸망하는 짐승, 돼지처럼 죽는 날이라. 돼지가 여러분 그 먹을 걸 주면은 꿀꿀꿀꿀 하면서 먹어요. 오늘 자기가 죽는 날인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고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위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24절부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자,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 그 물질을 땅에 쌓아놓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 위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지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엄부에 가는 그 모습, 그때 울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어서 방주 안에 다 들어가고 세상에 물의 심판이 임하는데 처음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신난다 이러는 거예요. 자꾸 비가 오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땅에 쌓이는 거예요. 자, 무릎까지 차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벅지 측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이제 목까지 차면은 그때부터는 울며 애통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절규하는 거죠. 기회는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우매자는 땅에다 재물을 쌓고 즐기는 겁니다. 지혜자는 하늘에 물질을 쌓는 겁니다. 아멘. 찾으셨나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라. 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죽음이 내 죽음이다. 앞으로 내게도 다가올 죽음이다. 오늘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에 유심하라는 거예요.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 말세가 되니까 재물을 땅에 쌓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어떤 마음이 돼요? 우매자의 마음에 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연락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헌금을 드릴 필요 없다. 11조 할 필요 없다. 다 어디에다 쌌습니까? 어떤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듣기 좋은 설교인가?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도둑질하는데 예레미야서 23장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자 내가 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3장을 보기 바랍니다. 자, 있었으면 아멘. 3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 내가 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이런 선자 하나님 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 내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잠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자, 거짓 몽사 그 혀를 놀려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거짓 몽사는 26절에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벗어난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 얻담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서로 뭐요? 마음에 간교한 것.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아닌 것. 마음에 이 간교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을 해도요. 그 예언이 성경으로 성경의 말씀 따라서 맞는가 아닌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아닌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갖다 몽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요,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축정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니? 자, 여러분, 겨는 축정이죠. 밀은 알곡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밀이고 이 마음의 거짓을 예언하는 이거는 겨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매자의 마음을 갖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땅에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게 지혜롭고 복받은 삶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목회자들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명하지 않네. 그들이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는 여호와의 말이니. 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믿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익 없는 이런 사람을 그렇게 유익되다고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두냐 이거예요. 이게 다 뭐냐? 우매자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매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땅에 물질을 쌓지 말라는데 그거 쌓아놓고 자기 육신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옵니다. 짐승과 같이 준비하지 못하고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준비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엄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개해요. 회개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말씀 따라 내 육신을 위해서 땅에 쌓지 않고 내 영혼이 갈 곳, 영원한 그곳에 쌓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우매자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 저버리고 이래 살다가 죽어서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 시간에 이번에는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9절 하겠어요. 한 말씀이 생각나네요. 다윗이 이렇게 세상 사람,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는 삶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시편 17편요 14절입니다. 자, 있었으면 하면 여호와여 금생에, 자 금생이라는 건 이 땅이죠.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자, 이런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는 주의 제물로, 제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것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근데 성경 보면 뭐요? 우매자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매자를 지혜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잠언서 1장 보고 마칠게요. 찾으셨나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의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됩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공평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할 일을 하게 됩니다. 훈계를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됩니다. 지식과 근신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꾀나 방법.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꾸 얻으냐. 무슨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잘 될까,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 모략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하면 된다,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할 때 귀를 쫑긋하게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저와 함께 우매자가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